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내게 담당시켜주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는 그 이유, 또 고난을 받으시면서 또 태도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랬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정말 그렇으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연한 순 같았어요. 정말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요. 정말 고운 모양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더군다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에는 광야로 들로 산으로 다니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셨죠.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는 멸시를 당했고 버림을 당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질고를 아는 자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찬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당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이유가 인간의 죄악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그렇습니다. 죄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정말 우리의 허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함을 또 입으셨죠. 그렇습니다. 징계를 맞음으로 평화를 얻었고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맞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면서 정말 모든 질병을 낫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는데 각기 제각길로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간의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인간은 자기의 그 안목의 정욕으로 이상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땅에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가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그는 온유했다는 거예요. 잠잠히 정말 양같이 그의 입을 정말 그래서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희들에게 복음의 전도지에다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담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정말 모든 질병을 제하시고 나음을 잊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53장에서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와서 쉬어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죠. 내가 와서 내게 와서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배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한 것처럼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온유하고 정말 그런 것을 배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정말 그렇습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말씀으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되었다 그랬죠. 화목제물 됐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태도는요 온유하였다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온유한 자는요 가장 온유한 자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그 형벌, 그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요, 얼마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로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요 이제 무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세상의 지식이 아닌 거죠. 세상에 어떤 인간이 쓴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죽은 거야. 그러니까 죄와 허물과 죄를 정말 그런 모든 것을 다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죄가 허물이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너무나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평화를 위해서 내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징계를 받았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찍을 맞음으로 모든 질병을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복음서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정말 제하시고 정말 그들을 살려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 무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에 거짓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정말 그 무덤에 인간처럼 그 악인들과 함께 있었대요. 그가 죽은 후에는요 부자 요셉의 그 부자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씀한 거예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함도 질고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죄제물을 통해서 화목제물 대신 주님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씨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제약으로 화목제물이 되고 그 씨인 신약 교회를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터 위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모든 보화라 그랬어요. 모든 지식, 모든 보화 그 안에 있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진리, 복음이 정말 우리들을 정말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죄악을 친히 담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의로워졌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리다. 그것이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이렇게 신약교회를 세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고난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의 죄를 대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기업은요 주님과 함께 받고 함께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은 성결의 영이다, 성령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강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탄식하며 친히 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요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믿어. 그러면 너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새롭게 된 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초가 흔들리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지식에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초등학문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는 고등학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복음을 믿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는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뱀은요 그 꼴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뱀은요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기회 되고 하와의 기회 되고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더냐 이제 먹어 괜찮아 보셨어요. 기회다 속삭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단은 기회도 속삭입니까?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그래서 그들이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젊은이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마약 중독에 인터넷 중독에 정말 너무나 포르노 중독에 너무나 정말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모르는 제약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나를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교제가 끊기게 됐어요. 그래서 에덴에 쫓겨났고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초청을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를 얻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자로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는 복음, 치유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 나타나는 정말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탄식, 슬픔, 고난이 떠난다는 거예요.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상담을 하면 통화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그 한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괴롭게 살던 여자가 정말 그렇습니다. 남자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창녀천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외국 사람을 만나서 저기 잘 살아보겠다고 외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남자를 보니까 그 남자는 이미 가정이 있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너지죠. 자기 가슴이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죽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매일 죽을 거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딸을 사랑해서 정말 아이들을 그냥 계속 막 해마다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배가 나오니까는 죽지 못하고 또 내년을 밀고 또 아기를 해서 애가 막 몇 명을 낳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낳다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나중에 그 남편은요, 돈도 10원도 벌어다 주지 않았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 남편은요, 온 동네 여자를 건드려 다니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를 키우면서 살면서 정말 이 딸이 이제는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미국의 마을에 있는 그 저수지에 가서 죽으려고 신발을 벗었어요. 그런데 벗고 죽으려고 뛰어들려고 했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 정말 가장 못난 사람, 가장 나는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인지 알고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나는 네가 가장 어릴 때, 내가 몇 살 되지 않을 때 네가 엄마가 너가 정말 그러니까 너는 이 가정에서 너는 불행하게 만드는 자라고 재수없는 사람이가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밤낮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 안에 집어넣었는데 6개월 동안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카톨릭이었었는데 카톨릭 재단에서 했던 건데 거기에서 어린아이가 선생님의 그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몇십 년이 흐른 거죠. 한참 흘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딸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복음이 이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는데도 양육비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린아이의 그 양육비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돈 벌면서 애들을 좀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놓고 죽으려고 이제 작정을 했는데요. 남편의 배낭간에 교통사고로 죽게 됐어요. 예수도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갔겠죠? 그런데 이 딸에게는 행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딸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죽고 그 딸은요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신발을 벗고 정말 죽으려고 했던 여자가 정말 그 흙구덩에서 막 둥그러면서 몇 시간씩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옷에 정말 그 묻은 흙을 털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한국에 그 왔던 군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창녀들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여자를 보고 내가 저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불쌍하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청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요, 나는 내가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당신이랑 결혼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요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 때문에 그 남자랑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꿈을 얘기한다면요, 그 남자가 꿈에 앞에서 차가 굴러가는데요, 앞에서 끌어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줘서 그 사람은요, 이 남자가 정말 내 남편인가 보다 해서 정말 한 열흘인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가 결혼하겠다 해서 결혼했는데요, 지금은 엄청 유명한 여자가 돼 있습니다. 정말 주의 종에 대해서 정말 그 남편도 멘토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여자의 인생을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천하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한 자는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내가 죽어야 마땅할 XX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너희가 누리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요 그 여자분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정말 공항에서 이 대한민국의 땅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내가 이 땅을 다시 오지 않겠다고 침을 뱉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지금요 온 가족들을 그 원수 같은 가족들 자기를 버렸던 그 가족들을요 다 정말 품고 이제 다 미국 가서 지금 호강하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복음을 믿고 너희가 거듭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난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죠.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정말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너무나 고난스러운 인간이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매일 천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못난 여자처럼 세상에서 나는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여자였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사랑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왔던 그것은 너희에게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받고 채찍맞음으로 나는 너희들을 낫게 하고 정말 죄와 허물을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은요 정말 그들의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말 한마디 안 하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 당한다고 고통 당한다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지금 원망하면서 정말 어둠의 터널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덤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빛이 보이지 않아 내 앞길은 정말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 그렇으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40일 동안 정말 금식하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접시 갑주를 입고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투구를 왜 써야 돼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 말했는데 이 공격을 막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불이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불의를 행할 때 마귀가 조소하면서 우리가 다가오죠.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는 의를 행하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불신을 가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죄를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깨끗함을 받고 믿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정말 악한 마귀들을 멸하였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들은 가까이 못 오는 거죠. 그 방패가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찬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말씀으로 늘 무장하라 말씀했어요. 항상 학생은요 공책 있고 책이 있죠. 책가방에다 넣어가지고 학교 가요. 근데 학생이요 학교는 안 가고요 매일 가서 저 놀러가 다닌다 그러면 그게 학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늘 곁에 두고 내 정말 진리가 허리띠가 되죠. 정말 하나님의 육신이 정말 말씀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내신 예수님처럼 너희들은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인간의 욕망, 욕심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탐심을 버리고 사치를 버리고 너희들이 이제 화목제물 내신 예수님처럼 너희들은 피스메이커가 되라.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너희들은 화평을 누리는 자, 정말 피스메이커가 돼서 중간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해하는 정말 화목을 이루게 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방패는 뭐예요? 말씀으로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방패가 되도록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성령의 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내가 힘입고 불화살을 정말 우리가 소멸하는 그 성령의 방패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그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왜 시험에서 이겼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은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양날의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처럼 한쪽에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입에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됐던 내 입에 말이 정말 복음을 진리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복음의 입,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입, 이 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역사해서 정말 선포할 때 그 진리가 정말 선포되는 곳곳마다 자유를 누리고 승리하는 정말 그런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굿뉴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굿뉴스는요, 우리가 굿뉴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나는 마귀의 그 불화살을 맞아가면서 나는 아이고 아파, 나는 죽네, 아이고 죽겠어, 나는 못 살아, 매일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 그래서 성령의 방패로서 이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검으로 너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너희가 승리하라. 이 양날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왜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생명과 평화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양날의 검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선포되어 나갈 때, 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되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너희 안에 임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전시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